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2023년 새해 첫 주를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첫 주이니까 우리 두 가지로 좌우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후좌우로. 자, 두 번째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 반말이 아니라 오늘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우리 이 말로 서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면서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감사합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10월 달부터 큰 감동을 주셔서 올 한 해는 우리 예언교회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유가 되는, 기쁨의 이유가 되는 예언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시편 147편 11절에 보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한 해도 예배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4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마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말이죠. 눈이 확 떠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또 한 해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예언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가 되고 또 내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2023년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에 지나가는 인생이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습니다만 성도님들도 같이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생명 주셨으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3번 정도의 기회를 내게 주십시오. 제가 며칠 전부터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내가 너무 충만합니다. 근데 뭘 기쁘게 해드렸지? 잠잠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제일 기뻐하세요. 뭐 특별히 뭐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라는 마음으로 내가 살 때 원수마귀도 못 달려들고 탐욕과 유혹도 물러가고 하나님이 다윗처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것 같아요. 내가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더니 정말 성경에서 바라고 사모했던 은혜와 역사가 쏟아지는구나.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
내가 오늘 하루는 한 3번은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한번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참았어요.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용서했어요. 저 인간 죽어도 용서 못할 인간인데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해 보려고요. 오늘 문자 하나 먼저 보낼게요. 내가 10년 동안 연락을 안 했는데 오늘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누가 알아요? 10년 살지 20년 살지 우리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하루하루를 살면서 원망과 시비와 싸움과 고통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게 만드는 하루에 한 3번만 기도하다 보면 막 생각이 나더라고. 아유, 정말 저건 하기 싫은데. 아유, 정말 지금 내 성질대로 했던 거. 아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거. 내가 이거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이걸 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참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견디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한 걸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저녁에 누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루가 그냥 감격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잘 몰랐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척이라도 하니까 하나님 정말 놀라우셔. 살아계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3가지로 나타났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3가지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시고 응답하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3장 17절의 첫 번째 모습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거 대단한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이 가운데라는 말 히브리어를 보면 좀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가운데가 무슨 뜻이냐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는 내장으로 번역이 됐어요. 내장. 성경 다른 곳에서는 중심.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 말은 네 오장육부 속에 계시다. 나도 잘 모르는 내 오장육부 속 깊은 곳까지, 그 중심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계시고 있다. 사실 사람 이렇게 배를 열고 오장육부 보면 얼마나 좀 깨끗합니까? 기름도 껴있고 그냥 차 있잖아요. 우리 속에 가장 근원까지 말이죠.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네 오장육부 속까지 내가 함께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자에게 네 오장육부 폐부까지 내가 함께하겠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많이 시험했어요. 먹을 것도 없다. 만나 주니까 고기 좀 먹자 말이에요. 그래도 메추라기 주셨어요. 좀 가다가 어땠습니까? 야, 물이 없는데 이 사막에 끌고 나와 다 죽이려고 그러느냐.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때도 성막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이 치고 정말 그 노련한 어부 출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 주무세요. 있는 힘을 다하던 이제는 죽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 깨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마가복음 4장에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풍랑치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풍파 속에서 예수님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 다가오는 파도만 넘었으면 괜찮은 것 같으니까 예수님 믿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파도를 넘으려고 그래요. 이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파도는 계속 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뭐 목말라 죽고 뭐 죽는 일밖에 남지 않는 외부적인 고통과 아픔과 그런 것들이 다가옵니다. 그 성막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잊고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 경험상 보니까 하나님 똑똑한 사람만 도와주고 참 도와줄 사람만 도와주지 다 도와주는 건 아니더라.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이겨내야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을 못 하시죠. 내 오장육부 폐부에 나랑 함께하고 계시다. 그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과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흑암과 빛이 똑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으로 우리는 흑암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인생에 묻은 송치로 잘난 맛으로 말이야 잘됐다 하고 마음껏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장육부를 찢는 것 같은 내면의 아픔을 앓는 이와 같이 붙들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쳐다보지 못할 만큼 성전에 나오기 어려울 만큼 외부적인 고통으로 찌들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보고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너무 몸이 아프니까 교회 좀 나오래도 못 나와요. 거기 신방을 가야죠.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는 그 오장육부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이 스바냐 선지자가 쓴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스바냐라는 그 말의 이름의 뜻이 참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께서 숨기신 자다 그런 뜻이래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이에요. 스바냐가. 왜? 스바냐를 선지자로 드러냈다간 1분도 못 살아. 저거 하나님의 선지자다. 다 죽여라. 아주 그냥 난도질을 해서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그렇게 악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뺨을 치고 도리질을 하고 드러나고 옳은 말을 하면 죽여버리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스바냐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감춰둔 자라는 거예요. 내 말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감춰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스바냐서 1장을 한번 보게 되면요. 1장 1절 한번 볼까요? 바로 앞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게 좀 독특한 표현이에요. 다 구약의 다른 선지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대개 누구의 아들이다. 선지자는 뭐 요 정도? 그 할아버지는 누구다. 말해도 2대 정도밖에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유독 특이하게 이 스바냐는 1장 1절에 글을 소개할 때 4대를 얘기했어요. 4대.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스바냐는 어느 시대에 살았냐 하나님이 숨겨줄 정도로 악한 시대에 살았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4대를 다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 첫째는 히스기야입니다. 이 왕족이었죠. 히스기야가 왕이었죠.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였어요. 므낫세의 왕위를 아몬이 이어받았어요. 아몬의 왕위를 요시아라는 왕이 이어받았어요. 그러면 스바냐는 어느 때 선지자냐? 요시아 때 선지자예요. 근데 4대를 다 말했어요. 이런 백그라운드 속에서 이 말씀했다 이거예요.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종교개혁했던 사람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남왕국도 멸망의 위기에 처했지만 히스기야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사야서 37장부터 히스기야의 회개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회개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이 종교개혁한 걸 기쁘게 여기셔서 그 멸망을 철회하세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역사상 가장 패역한 자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면 눈으로 봤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유지되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살아가는 걸 봤잖아요. 근데 이 므낫세가 즉위하자마자 무슨 짓 하냐면 인신제사까지 드렸어요. 인신제사. 자기 아들을 불에다가 바쳤어요. 우상을 갖다가 끌어들인 건 뭐 차지해 놓고 우상을 하나님 섬기듯이 열심으로 섬겨서 우상 섬기는데 최고가 되어버렸어요. 므낫세가. 얼마나 잔혹하게 통치를 했는지 그로 인해 피가 강물처럼 덮였다래요. 뭐 말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숨겨뒀지. 그 아들 아몬은 한술 더 떴어요. 아몬은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 아버지 므낫세와 같이 했더라. 뭐 그 정도로 설명이. 그러니까 히스기야 지나고 므낫세 아몬이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회개해서 하나님 사랑해 주신 걸 알고도 이 짓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래 살았겠어요? 오래 못 살았지.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등극해. 아버지 아몬이 빨리 죽었어. 갑자기 죽었어.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등극하고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숨겨놨다가 요시야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예요. 스바냐서 전체가 90%가 무슨 얘기입니까? 다 진멸하리라. 야, 1장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리고서는 이거 스바냐 3장 14절 이전까지 어떤 진멸의 얘기가 나오냐면 모압, 암몬, 블레셋, 이방 전체 죄짓고 있는 것들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완전한 심판을 선고하는 거예요. 스바냐는 사랑의 책이 아닙니다. 완전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해서 남왕국은 더 이어가요. 스바냐 말을 듣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장 12절은 참 대단하죠.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랴 하는도다.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 있으나 마나요. 뭐 있는 건 알겠는데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고 어디 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계신지 뭐 하는지 우리 많이 관심도 없고, 뭐 이 정도 영적 수준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 그 믿음의 핵심인 예루살렘은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 진저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시대에는 거룩함 다 무너졌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고 살자라면 코웃음 친 거예요. 돌았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말이야.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말이야. 뭐 불안하면 일주일에 한번 가든지 뭐 유튜브로 한번 드리면 되는 거지 말이야. 지금 어느 시대인데 말이야. 헌신하고 말이야. 지금 어느 시대인데 수요 예배하고 기도해야 하고. 지금 어느 시대인데 말이죠. 세상을 봐. 여호와가 복을 내리는지 화를 내리는지 뭐 하는지 모르잖아. 이슬람이 더 잘 나가. 야, 요즘 과학 문명과 세상 보면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 좋은 세상 돈으로 사는 거야. 뭐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이제 무식한 짓 됐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 있는지 없는지 확신도 없는 천국 가는 영생인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 내가 뭐 그렇게 한다고 떡이 나오냐 뭐 밥이 나오냐 말이에요. 이땐 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없고 떠나셨을 것만 같은 세상, 진멸해버리고 쓸어버릴 만한 세상에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네 가운데 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 계세요. 우리 5장 6부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5장 6부 가운데 계십니다.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칼이냐 위협이냐 적신이냐 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자의 5장 6부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잠잠히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잠잠이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한글 번역 성경, 공동번역, 개혁성경,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다 보면 이게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해주신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잠잠히라는 말, 그죠? 이게 좀 불분명하거든요. 원래 히브리어가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잠잠이라는 단어 모음이 어디 붙어 있냐에 따라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단어였어요. 히브리어로 하라쉬입니다. 근데 아하라시 하면 또 뜻이 틀려져요. 모음 하나 잘못되면, 점 하나 잘못 찍으면 뜻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달라지는 뜻이 두 가지입니다. 안식이란 뜻이 또 되고 새롭다라는 뜻도 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저는 잠잠이가 좋아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보여준 모습에서 제일 극명한 게 누가복음 15장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돌탕, 내가 설교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 거기에 아버지가 놀랍게도 돌아온 둘째 아들에 물어보질 않아요. 너 어디 갔다 이제 오니? 너 가지고 나간 건 너 어떻게 했어? 너 정말 이제 정신 차린 거니? 한마디 말이 없어요. 오는 거 보고 달려나가 목을 어긋맞고 입 맞추고 데리고 들어와서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열어버립니다. 탕자와의 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말보다 더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보여주신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대에,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숨어 있어야만 되는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확인할 것도 없어. 왜? 너는 내 아들이니까. 어지럽고 패역한 세상, 하나님 말씀에 콧방귀를 세는 세상, 폭력과 우상이 판을 치고 돈과 세상의 권력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잠잠한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그 사랑을 말이 아니라
증명에 나타내어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즐거이 부르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본문을 보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 자신이 억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사실 진짜 기쁨은 말이죠, 뭐 점잖게 기뻐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기쁘면 사람이 그 기쁨에 억제가 안 돼요. 그 뜻입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니,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원문에는 샤우트, 영어로 샤우트, 외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단순히 뭐 외치다, 그 즐거이 부른다가 외치다, 그걸 뛰어넘어서 소리 지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의 말을 이기지 못하고 나로 말미암아 소리 지르면서 부르신다, 우리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려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리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이 음성 듣고 나서 그 다음 바로 어디 가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내몰려져요. 그 마귀에게 시험 받습니다.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이 순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 번의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이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기특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세례받자마자. 뭐 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영적 싸움 하기 전에.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를 기뻐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기쁘시게 만한 무슨 일을 한다는 것,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가 한 행동은 다 기쁜 거예요. 이쁜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고 널 기뻐하는데 그거 좀 실수를 해도 귀여운 거예요. 뭐를 잘해서 이쁜 짓을 해서 이쁘고 돈을 벌어와서 기특하고 자기 뭐를 똑바로 해서 사랑스럽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기쁨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그래도 말씀 한 구절 보고 그래도 내가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누가 뭐라든 하나님만 보면서 애쓰고 그래도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하루에 한 번씩 부르면서 아이 세상이야 거꾸로 가던 바로 가던 말이죠.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기억하고 작던 크던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이죠. 다니면서도 내가 뭘 할지 모르지만 말이야. 어떤 거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좀 기쁘시게 하고 싶다는 마음 가지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왜
하찮은 짓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손짓 발짓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 즐거이 부르십니다.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뭐 사람 좋으라고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겨우. 우리가 뭐 누구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나님에게 칭찬받으십시오. 하나님에게 사랑받으십시오. 하나님에게 인정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서 날뛰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난세에 영웅 난다 했어요. 보니까 삼국지도 보고 뭐 역사서 다 보아도 정말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영웅같이 한 명씩 등장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이 다 그런데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다른 거야? 솔로몬 보세요. 밧세바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게 많겠습니까? 지가 태어나고 싶은 것도 아닌데 아버지 다윗이 간음해서 난 자기 엄마의 옛 남편은 우리아야여서 햇사람 우리아야 아니습니까? 기구한 운명이죠. 뭐 그렇게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겠어요. 손가락질 받고 말이죠. 그런 시대에 그런 사람 하나님이 왕 세우셨잖아요. 내가 너로 기뻐한다고 하고.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하늘에 별은 더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깜깜하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 그거 무슨 빛이 나겠습니까? 내 인생이 깜깜할 때 믿음 지키세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감춰둔 자가 전해주는 말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내 마음이 어떠하든 내 형편이 어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 너는 누구입니까?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너가 누구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그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한테 그 너가 누구입니까? 3장 1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 남은 자예요. 스바냐서에서는 그때 남은 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그를 통하여 기뻐 즐거이 부르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있어. 오늘날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물질의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둬야 될 만한 세상에 이 하나님의 남은 자 팔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우상을 만족시키고 세상을 사랑하고 폭력과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자기 또한 힘과 폭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통치를 조롱하고 옛날 이야기로 만들어버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세워주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그 안에 계시며 그를 잠잠히 사랑하고 그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3장 20절로 끝나는데 그 맨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 너가 오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바로 그 너가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언교회 2023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는 바로 그 너,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남은 자가 되는 은혜의 한 해가 되고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주일이라